신학생들이 이 성교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교학 책에서 한 번 정도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또 혹은 아니면 선교사를 지망하는 선교훈련생들이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또 혹은 아니면은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땅의 모든 사명자들이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을 했던 이 주인공은 18세기 말 영국이 깊은 어떤 영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소위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는 어떤 각성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8세기 그러면은요,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런 때지요. 그때 영국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왜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가? 특별히 이 영국 교회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이 대영 제국의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선교를 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때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깨닫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기도를 하는데 인도 대륙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인도와 남태평양, 그 다음에 아시아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의 예수 복음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철없는 공상가는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둔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주 실제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은 사실은 구두수선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외침은 교회에서 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네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을 사람은 믿게 하시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게 하실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참 맞는 말인 것 같죠. 하나님의 어떤 선택교리,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아주 소위 홀리하게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구두수선공으로, 그리고 밤에는 교회학교의 교사로, 그 당시에 후기 산업혁명 시대 때 사실은 학교 다니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이들, 친구들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학교는 오늘날의 교회학교는 달랐습니다. 좀 더 옛날 어디에 가까웠느냐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소위 공민학교라는 거 운영했죠. 그죠?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학교가 도대체 무슨 학교인가 듣지도 못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공민학교에 어떤 공적인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한 아이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그런 어떤 학교들을 어떤 큰 교회들에서는 운영을 좀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8세기의 교회 학교는 사실은 그런 학교 형태였었어요. 오늘날의 어떤 주일학교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사실은 교회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는 야간에는 그런 어떤 교회학교의 교사로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하고 했던 그런 사람, 야간학교 교사였었습니다. 또 놀라운 열정으로 구두를 만들었고 그야말로 성실하게 학생들도 잘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의 꿈을 자기 반 교실에도 실행을 시켰어요. 교실벽 한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펼쳐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계 지도에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 교회가 없는 나라들을 구분해가지고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의 세계 복음 지도를 만들어서 교실 벽에다가 갖다 붙여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또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알려지지 않은 지구촌의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키워 나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는 점점 더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얼마 후 그는 결국은 인도 선교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는 인도 벵가르를 공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93년 그의 나이 32세 때 일본으로 출항을 함으로써 개신교 역사상 위대한 선교의 발걸음을 띄기 시작합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가 일생을 통해서 남긴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위대한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 모든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위대한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는 그 꿈을 실행하고 위하여서 그 위대한 꿈은 작은 일에서, 그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방에서 어떻게 전 세계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개신교 역사의 첫 번째 선교사로 어떻게 그렇게 그가 인도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작은 곳,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이 되고 또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열망, 그런 어떤 통일왕국에 대한 어떤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일개 양치는 목동 수준이었습니다. 목동 주제. 무슨 나라 전체가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가? 이런 그가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가 목자로서 양치는 일에 성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기르는 나라의 목자가 되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작은 일에 성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큰 일은 무릇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요? 작은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그의 일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일을 도대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감당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첫째,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 생색나는 일, 이런 일에는 팔 걷어붙이고 또 나서서 얼굴 내보이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 티가 나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 이런 일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일, 작은 일 이런 것이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큰 일, 작은 일 나누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 일이 큰 일이다, 이 일은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수십 년 세월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성경적 가치관이 나를 주관하거나 사로잡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교훈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그러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5, 2, 1라고 그러니까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달란트면은요, 한 가정이 2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이에요. 1달란트만 있으면 한 가정이 20년 모든 생계비가 해결됩니다. 5달란트면은요, 100년 동안 아무 일 하지도 않고 먹고 살고 쓰고 그리고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금액을 사실은 맡겼던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그에게 또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에게 어떤 칭찬을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으니 그랬는데 너는 또 어마어마한 것 일을 했다.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사실 이거는 이 주인의 것이지 자기 종의 재산이 되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와, 5달란트도 한 가정의 100년 생계가 해결되어지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맡겨주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바로 이 주인의 관점, 이 주인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는 것,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일도 작은 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그 일에 대한 충성스러움, 곧 성실함입니다. 성실성의 문제야말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본질적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 71, 72절 말씀입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우선 하나님이 다윗이 택하신 이유가 뭔가 알 수 있습니다.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을 보시다가 양 기르는 다윗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뽑아가지고 나라를 맡기셨다. 지금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을 기업으로 맡기셨다. 그랬더니 72절의 증언처럼 이 다윗, 그는 양떼를 돌보던 그때처럼 여전한 마음의 성실함으로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지도자가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 여러분,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성실함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생각이 막 떠오르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 사실 우리 민족은 좀 약간 큰 것에 집착하고 큰 것에 환호하는 듯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름을 갖다 붙이면요, 전부 다 대자를 갖다 붙여요. 대자를. 대뭐. 여러분, 최고 나라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그죠? 또 최고 학부, 최고 이 배움의 과정을 대학교라고 그래요. 그죠? 소학교, 대학교. 또 혹은 아니면 대학원. 그죠? 참, 이 구조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 시내 길도 보면 전부 다 대로예요. 그죠? 강남대로, 양재대로, 올림픽대로. 그죠? 뭔 대자가 그렇게 많은지, 그죠? 다리도 다 대자죠. 그죠? 여러분, 저기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넘어오는, 춘천으로 들어오는 다리 이름이 춘성대교더라고요. 대교. 그죠? 우리 춘천 시내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대로, 중도 들어가는, 레고랜드 들어가는 그 다리 이름도 춘천대교더라고요. 대교. 좌우지간 대자는 되게 좋아요. 그죠? 뭐든지 갖다 붙이면 됩니다. 하다못해 술 이름에도 대자를 붙여요. 그죠? 대포라고 그러잖아요. 술집을 대포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갖다 붙여요. 왕대포라고. 하여간 크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큰 것, 그것 선호하고 또 큰 일을 하려고 덤벼도 그것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은 거저 생기지가 않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의 성실성입니다.
작은 일에서의 성실성이 쌓이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큰 건 못해요. 큰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정 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언제 눈에 띄었나요? 언제 하나님 눈에 띄어서 나에게 사명 맡기고, 언제 하나님 눈에 띄어서 부르셨고, 언제 하나님 눈에 띄어서 그렇게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셨나요? 그거는요, 별로 그렇게 큰일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았을 때, 혹은 아니면 우리가 초라했을 때, 혹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 그때, 하나님 그때 나를 보셨을 겁니다. 둘째, 작은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탁월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72절은 다윗이 자기 백성을 지도할 때 또한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능숙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기술적으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능숙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skillful, 기술이 있는, 아주 기술을 잘 발휘하는 skillful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소위 말하는 전문성입니다. 작지만 작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까이 것 대충,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문성을 띠고 제대로 했단 말입니다. 스킬풀하게 했더라.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술적인 전문성을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부터, 그때부터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야, 너 너무 작아서 골리앗하고 대적 못해.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양 지킬 때도 내가 늑대 입에서, 표범 입에서, 곰 입에서 양들 다 건져내었으며 내가 물맷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데요. 내가 양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곰의 발톱 그 아귀에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스킬풀하게 했어요. 그는 정말 전문적으로, 그야말로 곰과 싸우고 표범과 싸우고 그래가지고 양을 다 지키고 양을 정말로 제대로 잘 기르는 스킬풀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전문가예요. 전문 목동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성실성과 함께 반드시 필요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탁월함입니다. 제대로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성실해요. 성실하기는 한데 그런데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과학기술의 시대는 더더욱 안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심각한 그런 외상을 입었어요. 심각한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의사가 있어요. 하나는요, 아주 정말 성실해요. 그런데 수술 기술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의사는요, 정말 불성실해요. 전혀 성실하지 않은데, 그런데 탁월한 수술 기술이 있습니다. 어느 의사에게 가시겠어요? 물론 제3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성실하면서 수술 기술이 탁월하신 분, 물론 그래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극단적인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나요?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실해도 전문 기술이 없으면요, 맡기지를 못하잖아요.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실하면서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탁월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처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무엇보다도 작다라고 하는 것, 이 작은 것이 정말 중요하다. 특별히 작은 일일수록 더더욱 정교함을 요청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를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소위 마이크로 시대라고 부르지요. 마이크로 시대. 작디 작은 마이크로칩.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잠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그런 세상,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 대한 정교함, 기술적 전문성,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셋째로 그 작은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기쁘게.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 목동 시절 양을 돌보는 그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일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상상력을 한 번 더 발휘해 보십시다. 그 일을 할 때 다윗은 인상 쓰면서 했을까요? 웃으면서 했을까요? 기쁘게 즐겁게 했을까요? 울면서 혹은 아니면은 이 지긋지긋한 일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 몰래 땡땡이 치고 저기 양은 내팽개쳐 놓고 저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그늘에서 낮잠 자고 뭐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작은 일을 했을까요? 그는 양을 어떻게 쳤을까요? 성질내면서 쳤을까요? 기쁨으로 쳤을까요? 불평하면서 양을 쳤을까요? 아니면 노래 부르면서 양을 쳤을까요? 그는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그 흔적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말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시편들, 시를 쓰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시편의 절대 다수가 다윗이 기록한 시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쓴 시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들이요, 왕이 되고 난 이유가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썼던 그런 시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들 보면은요,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수금을 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는 목동 시절에 양치면서요, 수금 켜면서 시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목동 시절을 보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양을 치고 그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렵다, 힘들다, 짜증난다, 와 이건 못해 먹겠다 그런다면 그가 수금을 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시를 쓰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본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궁중으로 데려온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가 지혜롭고 용맹할 뿐만 아니라 수금을 잘 타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흥겹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재능,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편은 바로 이 다윗에 의해 지어진 것들이고 그 가운데서 상당수는 그가 왕이 된 이유가 아니라 왕이 되기 이전 목동 때 지어진 것이었더라. 그에게는 노동이 음악이었어요. 양치는 그 일이 찬양이었고 시였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목동 다윗이 그야말로 이렇게 노래 부르며 양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쳐가며 양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그가 동일한 즐거움으로 그의 민족을 목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일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노동 그 자체, 그것을 죄의 형별 결과로 그렇게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타락의 결과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벌이 노동이다,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 타락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할 책임을 맡기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이미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이런 일 부여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노동과 관련되어져서 아담의 타락이 초래한 결과가 뭡니까? 타락 이전부터 노동은 있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타락이 초래한 결과는 뭐냐면 즐거워야 할 노동이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노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 이후의 결과입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소산을, 노동에 수고가 따른다, 괴로움이 따른다. 여기 말하는 수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고통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노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워야 할 노동이 이제 고통스러운 것으로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일하기 싫어하는 자마다 타락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일하기 싫을까? 그냥 일만 하면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타락의 증거가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노동관의 변화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우리 노동관의 변화,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웃으면서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노래 부르면서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시를 지으면서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노동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전히 타락의 증거가 내 속에서 막 마구마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렇다면요, 우리 노동관도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여러분, 수고가 따르고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죠. 하지만요, 그 수고, 그 이마의 땀, 여러분, 그것 가지고요, 그것도요, 노래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요, 이게 기쁨의 땀이 되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동관입니다. 그냥 그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거는요, 구원받은 자의 근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노동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터 가운데서요, 사람들을 만약에 고용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 예수쟁인가? 여러분, 그 사람 고용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용해야 합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의 노동관도 구원받았겠죠. 예. 여러분, 시를 쓰는 마음으로 악기를 타는 그 신바람으로 찬양하면서 일터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맡겨지신 그 일 여기고 귀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동관입니다. 다윗이 바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한편으로 여유 가지고 있었어요. 예, 양을 곰의 입에서 끄집어내면서, 그러나 그러면서 수금을 타면서 시를 지어 올렸던 그런 사람이 이 다윗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제일 불쌍하지 않아요? 그냥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다윗의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는 우리 성공 가족들이 되십시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윌리엄 캐리, 그 선교사가 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 대학 캠퍼스 사역하고 성경 번역 사역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애정을 기울였거든요. 이 캐리의 초인적인 헌신의 결과로 인도 선교의 경관 기초가 형성되면서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무려 44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신약 구약이 번역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책 낙권으로, 그죠? 신약 성경 묶음만, 또 혹은 아니면 각각의 성경 낙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발간이 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한 선교사가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발간을 해낸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의 노력으로 인도에만 12개의 이 지역에다가 선교의 지부가 세워졌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미얀마를 위시한 아시아 선교의 문이 드디어 열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일을 윌리엄 선교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에 늘 감당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많은 사역들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이 윌리엄 캐리가 취미가 있었어요. 꽃하고 나무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 세람포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이 세람포르에 정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6,000평 땅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할 일이 없나? 성경 번역하기도 바쁜데 무슨 이 선교 감당하면서 6,000평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나? 그가 손수 가꾸어 놓았던 그 아름다운 정원 가운데서 이 윌리엄 캐리는 종종 휴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거기서 묵상했대요. 정원은 그야말로 그의 쉼터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쉬다가 일어날 무렵이 되면은 그는 모든 피곤을 다 떨치고 그리고는 다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이 정원의 꽃향기야말로 내 사역의 영감의 원천이다. 사역의 영감의 원천이 이 정원의 꽃향기였더라는 겁니다. 그가 말년에 열병의 후유증으로서 더 이상 거동하기 힘들게 되어졌어요. 걷지도 못하고요. 나중에는요,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정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애 마지막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꽃향기를 정원에서 맡고 있던 그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를 방문한 동료 선교사들, 그들에게 그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언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잔은 가득 차다 못해 넘치고 있다네. 난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네. 얼마나 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까? 가득 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선교사 한 분이 이 윌리엄 캐리 선교 그 업적이 대단하잖아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데 그 업적을 칭찬을 합니다. 계속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신 듯하오. 이제 내가 죽게 되면 내 이야기 말고 나의 구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기 바라오. 참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죠. 그죠? 내 얘기가 아니라 나의 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오. 며칠 후에 안락 의자에 앉아서 고요히 눈을 감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손에는 벵가르 성경책이 손에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린 창으로는 그가 평소에 쉼을 누렸던 정원의 꽃향기가 방 안으로 가득 차게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일하다가 갔던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나는 삶의 마당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서부터 진실로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기쁘게 일하고 있으십니까? 캐리의 구주이시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도 소위 3년의 공생애, 그런데 그 공생애가 있기 전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아버지 목수일 도와서 그렇게 목공실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분은 목공실에서 성실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속 사역에서도 성실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은 얼마나 성실의 결정판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목공실에서 성실을 배우지 못했다면 십자가 지는 그 일에 대해서도 그분은 성실하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그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 앞에 하늘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이시더란 말이에요. 일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평안을 주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 위로를 주시는 분, 안락을 주시는 분, 그야말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에서 띵가띵가 거리시는 분.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지금이 일해야 할 시간이라 우리 주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조차도 즐거움으로 지셨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야, 십자가를 어떻게 즐거움으로 질 수 있을까요? 역설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신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일조차도 기쁨으로 승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있나?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그 너머의 기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일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제자답게 일하면서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큰 일은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맡겨집니다. 못 하나라도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찬양, 우리 주님 경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섭니다. 오늘 우리의 낮 시간 동안의 일터에서의 삶이 주님 앞에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했던지요. 지금 저녁의 이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성실한 예배인지, 탁월한 예배인지, 우리 주님 앞에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예배인지요. 주님,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일까지 우리 주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